기적 대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강 제가 이야기한 것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타이센이라는 신약학자이기도 하고 사회학자이기도 한데요. 이분도 귀신 들리는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귀신 들린 현상 그 자체는 아니지만 집단적으로 귀신 들린 현상은 특정한 계급에 한정된다는 것. 자신의 문제를 신화로 표출하는 사회에서 억압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귀신에 의해 위협받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이센도 같은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회 제일 밑바닥에 있는 계층의 사람들이 갖는 현상이 이제 이런 귀신 들림 현상이죠. 또한 그는 악령 추방 이야기는 일반적인 사회 문제를 표출하는 것, 즉 인간 사이의 교통의 단절 및 사회적 관계에서 여러 가지 깊은 소외의 문제를 표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은 말을 못해요. 말이 막힙니다. 또 말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귀신의 말을 대변하는 것이죠. 귀신 들림은 언어 상실과 소외, 이웃으로부터 소외와 자신으로부터의 소외, 즉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수 없는 무력화된 인격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 집회라든가 촛불 집회라든가 이런 거는 자기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정신 건강상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귀신 들린 자는 교통의 능력이 결정적으로 제한되어서 자신의 말을 하지 못하고 단지 자신을 지배하는 자들의 암호만을 말할 뿐입니다. 따라서 귀신 들린 현상이 경제적 하층들 가운데 자주 나타납니다. 이들은 정치적 억압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곤궁, 불의, 억압, 착취 등 이런 현상은 벙어리와 실어증을 야기하는 귀신 들림으로 경험됩니다. 악령 추방 이야기에서는 한결같이 귀신들이 나가면 말을 하게 되고 자유롭게 타자와 교통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벙어리 귀신 하나를 내쫓으셨다. 귀신이 나가니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었으므로 무리는 놀랐다. 마태복음 9장 33절에도 귀신이 쫓겨나자 말 못하는 사람이 말문을 열었다. 무리가 놀라서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하고 말하였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하고 보게 되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마가복음 5장의 레기온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침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악령 추방된 다음에 옷을 입고 멸정한 정신으로 앉아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가 이제 공동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타인과 교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낯선 힘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의 본래의 정체성을 획득하고 이를 의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본래 자아로 해방된 자, 언어를 다시 찾은 자,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자, 교통할 수 있는 자들의 공동체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림 현상은 자기 표현을 못해요. 그리고 말이 막히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악령이 나간 다음엔 그 다음에 자기 표현하고 말하고 소통하고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실천은 구조적 폭력을 분쇄하고 소외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예수의 실천은 실어증에 걸린 사람에게 목소리를 주고 말 못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수 시대는 위기의 시대죠. 민중의 불안감은 아주 극도로 민감했습니다. 이들은 언제 몰락할지 언제 노예가 될지 모르는 불안 정서를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안정성은 섬뜩하고 거대한 마귀의 힘으로 표현됩니다. 이런 불안감, 상실감은 민중에게 신경 정신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계속되면 곧바로 몸의 균형을 상실합니다. 이는 곧바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민중의 기적 열망은 제국의 힘이 더 억압적이고 강하면 강할수록 더 강하게 민중의 기적에 대한 희망이 증가합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 기적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구약에서는 엘리야, 엘리사 때 기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아합 정권이라는 제일 강력한 폭군 치하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예수 이야기 가운데 이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로마의 억압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다. 로마가 이 황제 제도를 확립하고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던 그 억압의 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이 셀수록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월터 윙크는 악령 추방을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드물게 나타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시대에 널리 쓰이던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윙크는 세례의식도 세례자에게 전에 올가매어졌던 그런 죄에서 놓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의식도 악령 추방의식의 하나로 해석을 했습니다. 월터 윙크는. 그 사람을 올가매고 있던 그런 기만적인 체제로부터 해방시키는 행위가 세례 행위이기 때문에 그 폭을 넓혀서 악령 추방 의식에 가입하는 행위로 세례를 본 것입니다. 세례나 악령 추방은 모두 새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 그 자체도 일종의 귀신 쫓아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는 그런 그 정신적인 질병, 억압, 이게 죄 아니겠어요? 그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풀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 종교의 기제는 그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는 그런 하나의 굴레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교가 잘못되면 자꾸 율법을 만들어 갖고 사람을 이 계율 속에 얽어매. 그래서 꼼짝없는 노예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부를 누리고 대교회를 형성하고 인기를 누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병들게 하는 종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치 없어져야지. 예수는 해방을 시켰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사람들을 착 억눌려 갖고 병들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목사가 있다 그러면 빨리 그걸 탈출해 나와야 돼요. 그거는 사입이지. 그게 바알세불이지. 그 예수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 자체도 일종의 귀신, 축귀 행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월터 윙크는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권세들의 노예가 되게 한 잘못된 정보들을 마음에서 쓸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행동이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어도 눈이 멀어 이를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치유하는 것이 곧 믿음이고 기적행위고 예수의 치유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설미진 집사님이 질문하셨는데 꽃잎, 광주 항쟁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죠. 이정현이 어린 소녀로 이제 나오죠. 한 소녀가 머리에 꽃을 꽂고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온갖 마을 남자들이 그 소녀를 겁탈하죠.
근데 이 소녀가 가끔 발작을 하는데 기왓장 같은 것을 들어서 자기 팔목을 막 긁어댑니다. 피가 막 그냥 철철 나게끔 긁어대는데도 아주 거세게 자기 팔목을 파헤치는 그런 행위를 계속합니다. 그 소녀는 사실은 광주 근교의 농촌의 한 가정에서 어머니하고 대학생인 운동권 오빠하고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광주에서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다 하는 소문이 들렸고 어머니가 오빠가 걱정이 돼서 그래서 광주로 갑니다. 여자애를 자꾸 띄워놓고 엄마 혼자 나가려고 그러는데 얘가 자꾸 쫓아와. 몇 번씩 쫓아오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딸의 손목을 붙잡고 그러고 광주로 들어갔는데 광주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막 그냥 군인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모인 군중들에게 총을 난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막 사람들이 이제 혼비백산해서 막 흩어지고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가 이제 그 딸을 꼭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보호하려고 이제 손을 잡고 가는데 엄마가 총을 맞았네. 그래갖고 엄마가 쓰러져서 피를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니는 자기가 총을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이 딸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딸의 손을 아주 강하게 붙잡고 놔주질 않죠. 근데 이 여자애는 이미 이런 상황이 된 거를 이제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자기가 도망가야 사는데 엄마가 자기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본능적으로 이 여자애가 다른 손으로 엄마의 손가락을 띄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기 발로 엄마의 팔을 짓이겨서 엄마가 붙잡은 손을 놓게 하고 그 위기 상황을 탈출해 살아남는 얘기예요. 그러고 정신이 돈 거죠. 그래서 머리에 이제 꼭 꽂고 다니는데 문득 그 정신이 나면은 자기가 자기 어머니를 발로 짓이겨서 피 흘리고 있는 그 어머니를 띄워놓고 거기다 팽개치고 자기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 어머니의 손 잡은 그 부위, 팔목을 어떤 물체로든 자기 팔을 스스로 이제 깎아서 저주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영화 꽃잎의 이야기입니다. 무릇 귀신 들림이라고 일컫는 정신질환은 다 저마다의 아픈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그 충격이 개인이 인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이 심하게 뒤틀릴 때는 귀신 들림이나 정신병으로 나타나지만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정신적 상처,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강한 충격은 사람을 그 충격의 시점에 붙들어 맵니다.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새롭게 다가오는 상황들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자신이 겪었던 트라우마 속에 계속 반복해서 빠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그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림을 넓게 풀어서 생각하면 남의 일만은 꼭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들 문득 소스라치게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 생각이 나면은 뭐 그 지나간 일인데 내가 왜 그랬지? 창피하다. 그러면 이제 혼자 중얼거리잖아요. 뭐 이불킥 하잖아요. 밤에 그거 참 이제 그런 건 다 우리들도 늘상 경험하는 것이죠. 이런 정신적인 충격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제국이나 국가의 폭력이든지 경제적 파산이나 개인적 배신, 가정에서의 폭력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쌍용차 사건, 세월호 사건, 우리 사회의 트라우마라는 단어와 친숙해지게 만든 것입니다. 쌍용차 사건은 그 가족이나 동료들이 계속해서 그 옥상에서 두들겨 맞고 죽고 이제 그런 그 기억 때문에 연쇄적으로 30몇 명이 그 자살하잖아요. 그게 굉장한 트라우마죠.
그들이 때려 죽인 것 이상의 정신병적인 증상들이 그 옥상에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옥상에서 내려와서 몇 년 동안 그 가족들이나 동료들 가운데는 계속 그 옥상에 붙들어 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이런 것이고,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족들 또는 선생님들 뭐 이런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그 끔찍한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들, 거기서 탈출한 사람들도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외상이 생기는 거죠. 트라우마란 심각한 질병, 위협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겪는 심리적 외상이다. 즉,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사건은 몸과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어느새 머릿속에 그 기억으로 가득 차고, 기억을 끊어내려고 해도 거기 또 들어가 있게 되고, 이런 것이 하나의 트라우마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몸의 식욕부진, 수면장애, 또 그것으로부터 유발해서 몸의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 충격은 생존을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사건이므로 몸은 당시의 위협 자극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본인은 그 사건을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의 기억에는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유사한 자극이 나타났을 때는 머리로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슬기롭게 극복하면 심리적 성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성장시킨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런 그 트라우마나 이런 나쁜 경험이 꼭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그거를 잘 활용을 할 수 있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뭐 자살이라든가 이런 연쇄적인 어떤 죽음으로 이어질 게 아니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굉장히 큰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는 쇠사슬로도 그를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그를 묶어둔 정신적 충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일들을 전파하게 했듯이 오늘의 기적은 우리들을 묶어놓고 있는 크고 작은 정신적 충격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롭게 하는 일, 내게 트라우마가 되었던 일들, 스스로 어떤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억압을 풀어버립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학기 강좌는 마치고, 그 다음에 3월 달부터는 새롭게 복음서 하권, 이 몸의 부활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였던 책의 제8권이죠. 그것을 이제 내년 한 해 동안 하면은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역시 복음서예요. 올해 여러분 공부하셨던 이 복음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공부할 복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년에 그런 강좌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